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26장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넬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벳에돔 가정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모임이 절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가족이 좀 함께 있고 가까이 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가족 관계가 좀 돈독해져야 되잖아요. 더 가족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이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다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다툼도 잦아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잠깐 뭐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뭐 자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툴 일이 없었는데, 그것도 참 가정에 좀 안 된 일인데 많이 한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다툼이 많아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은 가정이 더 돈독해지고 또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복한 가정,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를 시작할 때쯤에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또 모든 장수들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빨리 이걸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궤를 옮기는데 몇 명을 모으냐 하면 3만 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모여서 그 법궤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이 법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 명이 모여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아비나답의 집이 있어요. 그곳에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그곳에 갑니다. 가서 정성스럽게 새롭게 만든 새 수레에다가 그 아비나답의 집 우사와 아요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수레를 몰고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막 뛰면서 놀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모든 수금과 비파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타, 드럼, 뭐 건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막 나아가는데 나곤이라는 그 타작마당 앞에 왔습니다. 그 타작마당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이 소가 날뛰는 거예요. 잘 가던 소가 날뛰다 보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거기 실어놨던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만 손으로 얼른 탁 붙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궤에 손을 댄 그것을 보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윗과 그 찬양하던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가다가 법궤에 손을 대서 우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 막 너무 두려워서 감히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이 법궤를 모셔놓고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베데돔이 먼저 복을 받은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메어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13장 13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베데돔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로 옮기다가 찬양하며 옮기다가 우사가 그 수레를 잡았다가 죽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새 수레로 옮기다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궤는 그 궤의 고리에다가 그 나무를 꽂아서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우사는 그것을 무시했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잡았다가 그만 말씀을 어겨버렸고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우사는 죽게 되었죠. 이 현장을 본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괜히 손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걸 옮기지 못합니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옮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벳에돔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옮겼나요? 수레를 끌고 갔어요? 메고 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차차, 이것을 수레 싣고 가서는 안 됐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때 생각이 났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그 궤를 옮기고 싶었으면 그렇게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그 궤를 옮기고 있었습니까?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며 정성껏 옮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그냥 어떤 좋은 방법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해요. 뭐 2시간, 3시간 막 정성을 다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 탐욕적인 거야.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나가서 또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전도의 목적이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면 교회 인원을 더 채워서 헌금이 더 나오게 할까? 이런 목적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화려하게 섬기고 우리가 찬양을 뭐 아름답게 하고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도 다윗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샀고,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동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도 두려워했죠. 그러면 오베데돔은 안 무서웠을까요? 오베데돔도 틀림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옮기다가 우사가 저렇게 죽었네. 그걸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오베데돔도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면서도 한 면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법궤를. 그러니까 아마도 오베데돔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지.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워서 모든 광야를 인도해 주셨어.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 언약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언약궤가 함께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할 때도 항상 그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함께 했었지. 이랬던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이랬던 법궤를 그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로부터 법궤가 70년 동안 이스라엘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두려워서 이것을 기럇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70년 만에 이 법궤를 지금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본인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3달을 있게 되는데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아비나답의 집안에는 몇 년이 있었어요? 70년. 70년 동안 법궤가 거기 있었는데요.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뭐 인지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 오베데돔 집에는 짧은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데 가족과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이 집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 그냥 법궤를 방치. 그냥 뭐 물건 뭐 이렇게 창고에 두듯이 방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도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던 거예요. 역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 집에 와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은 너무 기뻐해. 법궤 오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정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비나답 가족은 70년 동안 모셨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심지어 그 자손 우사는 그냥 손으로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베데돔과 이 아들들이, 자손들이 석 달 동안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오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늘 이런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했죠.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대로 이 주님을,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을 우리 집에 모셔놓으면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이 흘러가겠어요? 안 흘러가겠어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복을 주는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요 복을 줍니다. 다른 종교에서 비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복이죠. 그냥 무엇인가 지성이면 감천, 뭐 산에 대고 어디다 대고 빌면 좀 잘 되려나, 천지신명이시여 좀 도와주소서,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셨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에요. 오베데돔 가정이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드리니까, 영접하니까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택해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계셔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인치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 길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때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의 집에 날마다 대통령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찾아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날마다 대통령이 와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주여, 정말 사랑의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복은 단연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진짜 고백이면 정말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정말 자존감 높은 삶을 사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축복이 더 넘치게 되고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궤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법궤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광야 때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앞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말라빠진 지팡이 나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말해주는 게 뭐냐, 상징하는 게 뭐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율법 누구도 못 지켜요. 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게 되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볼 때 두 돌판을 보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만나는 뭐예요?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 말라빠진 다 죽은 나무에서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 앞에 있었던 돌판, 율법,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오베데돔이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만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이런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비나답처럼 70년간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어. 아무 기쁨도 없어. 아무 역사도 없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집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차에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문 앞에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신도 걸려 있고 말씀 액자도 다 걸려 있어요.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 아무 기쁨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아미나답 집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직분 받고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 이만하면 잘하겠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신앙생활을 했든 짧게 신앙생활을 했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정말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베데돔 가정이 받았던 복은 뭐냐?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뭐냐? 부유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부유함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돈만 목적으로 해서 돈만 많이 달라고만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주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따라와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런 물질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워왔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겼던지,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오베데돔의 집이 이때까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안이었었는데 주님을 그렇게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집과 소유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석 달 만에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총각되죠. 막 기쁨으로 믿음 생활 막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백수로 있다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취직을 해서 거기 이제 사장님이 말하기를 3개월 동안은, 지금도 3개월 동안 그런 기간이 있죠. 그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수습 기간이라 그러나요? 그걸 하면 3개월 지난 뒤에 급여를 이만큼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단 주님 영접하니까 기쁨이 있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은혜를 주셔서 기뻐. 그래서 제가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 원래는 3개월 지나면 월급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올려줄게. 한 달 만에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어요. 야, 내가 주님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러니까, 원래는 3개월 뒤에 이게 월급이 올려줘야 당연한 건데, 그거 법이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월급을 올려주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주님 앞에 엄청 그런 감사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어요. 모두 두려워했는데, 이런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궤를 모셔오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집과 모든 소유에 엄청난 부유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오베데돔의 그 축복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난했던 오베데돔의 집이 불과 석 달 만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 이거 보니까요, 오베데돔이 가난했었는데
남들이 딱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저 집안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3달 만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벳 에돔이 받았던 이 복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부요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에서 제가 일하다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그 직장에서 차를 사줬는데 계속 새 차만 탔어요. 새 차만. 그게 뭐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에 갤로퍼 새로 나온 차, 그 새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쏘를 탔어요. 새 차를 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쏘 새 차를 탔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우리가 또 오기 전에 베르나 새 차를 탔었어요. 여기 와서도 계속 새 차.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런 부요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토 치지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멘. 이삭까지도 바치는 믿음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부유함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어땠습니까? 흉년 기간에 다른 사람들 다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부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삭이 막 살았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어요? 비록 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좀 여러 산전수전 다 겪은 일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부유함의 복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욥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고난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의 처음과 맨 끝장을 보면 처음 부로 시작해요. 욥이 부자였다는 걸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양과 낙타와 소가 암나귀가 뭐 수천 수백 마리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맨 뒤에 가서는 주님의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부유함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어요. 가장 훌륭한 부자였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가장 훌륭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오늘은 비록 법궤 옮기는 방법에 실수를 했지만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물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불러보세요. 3천억? 와, 크게 불렀네요. 얼마나 될까요? 조금만 더 높이면 1조. 많이 불렀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다윗이 준비했던 그 모든 물질을 환산해 보니까 무려 1경이 넘어요.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숫자에 약해요. 이런 계산을 못해요. 제가 교제하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빨라요. 그냥 탁탁탁탁 계산하시더니 1경이 넘는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채영이가 수학책을 들고 저한테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두려웠어요. 왜? 나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찾아갔는데 엄마가 나한테 가라 그랬대. 참, 너무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을 준비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 3서에서도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가장 먼저 무엇이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됐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했던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영적인 것이 잘 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과 소유에 엄청난 복이 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한 일들이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사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물질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영적인 게 최고야, 영의 것을 구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그리고 물질을 좀 제약시해. 누가 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으니, 영생 줬으니, 구원 줬으니 물질 따라가지 말고 죽어라 죽어라 고생하다가 천국에 오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거 오해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영적인 건 또 별로 관심도 없어. 그저 물질에 복만 있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따라가. 천국에 소망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전도에도 관심도 없고.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과 육의 이 균형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잘 되게 하세요. 아멘?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살아갈 때 살도록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주님을 우리는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린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생활하는 거 보면 목회자 생활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나오는데 참 신기해요. 그럼에도 꼭꼭 채워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이게 어떻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 그 성실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또 날 인도해 주시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주님 따라가면 물질의 복도 주시어서 물질의 걱정 없이 주를 위해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은 영육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그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나는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 일을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영혼이 잘 됐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사업장이 점점 확대가 돼요.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교만하지도 않아. 사람이 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면서 좀 목에 힘들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그저 말하기를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이게 진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모시니까, 영이 잘 되니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주심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을 통해서 야, 내가 뭐 무조건 뭐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 아니다. 오베데돔을 봐봐. 나를 영접하고 잘 섬겼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아버지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부어 주시고 걱정 없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의 방법이 아니야. 다윗처럼. 그러면 안 되겠고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베데돔 가정처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순종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손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역대상 2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이 오베데돔이 기쁨으로 하나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오베데돔의 자손 그 아들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스리는 자 큰 용사라고 26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자 큰 용사. 여기 다스리는 자는 뭐냐? 그 가문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셨고요. 큰 용사. 이거는 뭐 싸움을 잘하는 이런 용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행정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줬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요,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요, 오베데돔이 주님을 모시고 잘 믿음 생활을 했더니 정말 이들이 정직한 성품으로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 섬기는 그 섬김이,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다툼이 없어 아주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잘 진행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몇 명이에요? 6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 말씀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 가문이 나오는데 한 가문이 무셀레냐, 아우 이름이 너무 힘들어. 예, 여 자손이 나오는데 거기 자손은 18명이에요. 그리고 그 호사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13명. 그런데 오베데돔의 자손은요 62명. 번성의 복도 가졌고요, 번영하는 복도 가졌고, 이 세 사람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4,000명이에요. 이 4,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이야. 엄청난 축복이죠. 그만큼 리더십이 뛰어났고 그 행정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복이요. 할렐루야.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복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예배를 섬기는 일들,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이, 이 자손들이 성전 문지게 하면서 뭘 했겠어요? 예배를 안내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섬겨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니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은요, 걷어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건 걷어가 버려요. 언젠가 훅 날아가 버려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모시고 주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공급되는 게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 가정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이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말씀 따라가 보세요. 복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 복이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것은 요거 두 개가 있는데 너 요거 선택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먼저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 그거 선택이 아니라 항상 우선적으로 이거 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우리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순종,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다 채워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하고 막스 주크라는 이 가문의 비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맥스 주크, 조나단 에드워즈는 둘 다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따로 조사를 한 건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720년경에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네덜란드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재치 있고 또 여러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말로 많은 사람 즐겁게 해줬고 그랬던 사람인데 학교 다니길 싫어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야.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 대신 낚시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새 잡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막 우쭐우쭐대고 내가 이렇게 자연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 아주
미래는 안 보고 그 현재를 누리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즐기다가 이제 그 가문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 그는 발전이 없었어요. 그냥 반복되는 그런 삶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줬나요? 가난과 병약과 또 그 자손들이 살아간 거 보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범죄 저지르고 사회에 폐를 끼치는 이런 자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중요시했어요. 1740년에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자라면 조나단 에드워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9세기 유럽 세계에서 인정하는 아주 그냥 유명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10살 때 이미 동네 가까운 데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친구 2명과 함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했고 12살 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해서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에 목사 안수 받고 25년간 목회를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씨름했던 사람,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맥스 주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5대 동안 걸쳐서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맥스 주크는 5대에 걸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 포함하여 1200명 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00명 중에서 300명이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이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이 거지가 됐고 1500명은 범죄자가 됐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들 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살았습니다. 이 막스 주크의 후손들의 삶의 조사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또 10명은 교도소에서 그걸 배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나고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과를 봤습니다. 그의 일과를 봤더니 1390명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와 의사가 56명이 배출됐고, 그 다음에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 된 사람이 100명, 판사 된 사람이 39명,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 중에 부통령 1명, 상원 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대요. 맥스 주크랑 조나단 에드워즈랑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느냐, 그분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맥스 주크와 같은 그런 선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조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워할 때, 감히 법궤를 가져갈 생각도 못했을 때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법궤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섬겼든지 불과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부의 축복을 가지고 그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과 그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 사업장이 잘 돼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잘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말씀 따라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소유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쓰임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오베데돔과 같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베데돔이 이 가정이 받은 복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살펴봤는데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날마다 성령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부유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그 많은 자손들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의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베데돔처럼 이러한 복이 넘쳐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